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그릇된 생각들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돌이켜 회개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35년 동안 한결같이 주의 뜻에 힘쓰는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잘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기도 생활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도가 함께 2020 운동에 모두 동참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짐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더욱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지키며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김철중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이 시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열심과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원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 모양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한평생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많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열정과 감사가 마음에서 끓어오르게 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구름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우리 민족 위에 비춰지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구제하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일일이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고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797장 복음성가 찬양할 테니까 미디어부도 준비하고 반주도 준비하십시오. 내 평생 살아온 길.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의 삶을 회고하며 찬양합시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은 하시지만 실상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가 지금 만나 있습니다. 외출도 자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경계부터 하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마침 기침까지 했다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해서 이제 이번 주간에 아마 10,000명은 돌파될 것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말할 것도 없겠고, 그 다음에 의심 환자도 자가에서 격리돼 있고,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삼가하는 입장입니다. 병원의 의료진들의 수고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이은미라고 하는 집사님이 여기 강동 성심병원의 수간호사인데, 이 초기 때부터 방호복을 다 입고 응급실 최고 간호과장인데, 얼마나 이 일반 환자들은 못 받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그래서 지금 몇 주째 못 나오고 계십니다. 처음 초기 때는 몇 번 나오시더니 그런 거 보면 의료진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그를 돕는 행정직원들의 수고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손실도 엄청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신문에 보니까 월세가 500만 원인 식당이 하루 팔았는데 5,000원 팔았다고 그래요. 저녁 늦게까지. 직원 월급 나가지, 월세 나가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많이 지금 보기도 하고 느끼고 있는데, 교회조차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폐쇄된 교회들도 있고, 물론 일정 기간 폐쇄가 된 거겠죠. 예배가 우리 교회처럼 축소된 교회도 있고, 그나마 예배를 못 드리고 SNS를 통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를 위함인지 하여튼 2020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일만 착실하게 집에서 20분 성경 읽고 20분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식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꼭 실천사항으로 하시고 20분 성경 읽고 20분 기도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 교회 캠페인에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아마 세상이 끝날라 보다 할 텐데, 마지막 때 임할 여러 징조 가운데 한 사건이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끝내시겠다고 안 했으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거야. 야, 그때 되게 힘들었다고. 아이고, 그때 집사님은 나왔었어? 나는 못 나왔어. 애들이 울었어서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겠죠?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는데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넘길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위생관리하시면서 노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킬 건 지키고 건강 수칙을 지키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거 하나 딱 침투하면 그거들 침투할까 무서워서 지금 막 마스크들 다 하고 막 수시로 손을 씻고 그거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보일까 잘 안 보인다고. 그런데 그 21세기의 이 과학시대에 의학시대에 그걸 못 잡아. 제가 가끔 피곤하면 이게 직거리라고 하는 게 납니다. 피부과를 갔더니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대. 면역력이 떨어지면 직거리 올라온대. 한 2, 30일 고생해요. 그럼 나중에 없어져.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 21세기 바이러스를 못 잡습니까? 몸 안에 있는데 못 잡는데. 그러니 사람이 이룬 업적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바이러스, 그 작은 바이러스를 못 잡아. 물론 이제 예방 주사도 나오고 연구가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아멘. 사람이 참 겸손해야지 이 세상 전부가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될 줄 알고 교만한 것은 어리석음이구나.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우월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은혜였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해야 돼.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나가서 막 손 붙들고 악수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혹은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고 서로 입 막지 않고 얘기하고 그렇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식당에서 식사하고 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일상인 줄 알았더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리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로지택과 이런 정신을 내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하면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이리 어려움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너희 장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었으니 기도를 해서 이런 어려움 이 시기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20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고 통곡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된 후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다윗을 닮은 왕이 태어납니다. 그게 여호사밧 왕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진짜 배은망덕한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말라 하셔서 그들은 너희 형제족이다.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노세 후손들이거든요. 노세 딸들에서 난. 그러니까 얼마든지 칠 수 있었는데 다 이스라엘이 점령했는데 거기는 너희 피 붙이니까 거기는 점령하지 말라 해서 은혜를 베풀고 모압과 암몬은 돌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자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그냥 개미떼처럼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전력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가 훨씬 열세요. 저쪽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전력은 너무 강하고 우세하고 이쪽은 열세요. 그러니 전쟁을 하면 그 숫자나 그 전력이나 이런 것이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서 이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지나올 때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저 땅을 멸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두 나라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 땅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릴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저들을 감당할 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강하게 하셔서 두 연합군을 그냥 싹 멸리치도록 은혜를 주신 역사적 배경이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당한 상황은 전쟁 상황은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 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와 전쟁하는 상황 같아요. 지금 이거 보이는 적이야 때려잡든 말든 할 텐데 보이지도 않아.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고 이걸 능히 감당할 힘도 없고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말은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구하고 찾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여호사밧 왕의 기도대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 왕들께 도움을 청했어요. 이방의 도움을 청해 사신을 보내고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구원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왕들은 그동안 백성들 가운데 서로 우상을 섬긴 자가 있어도 그거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면 그렇게 난마처럼 얽혔던 그 어려운 문제가 해답이 생기고 해결이 됐어. 아멘 좀 크게 하자. 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난마 같은 그런 꼴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방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연합군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우상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씻은 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전쟁을 일으켜 혹 내가 온역을 내려. 그러니까 누가 그러신다는 겁니까?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역을 막 보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온역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온역을 해 혹 내가 맞두기로 인하여 너희를 진멸하거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출까 안 멈출까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만들어내게 하시든지 치료제를 만들어내게 하시든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다고요.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풍랑 만나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이 탄 배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1경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을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을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을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사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동이 트기 직전 밤 새벽 3시쯤 돼서 지금 뭐 초저녁부터 풍랑 만나서 그 풍랑 중에 막 고통을 당하면서 물을 퍼내고 그냥 막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낯선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오는데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령이라 했대. 귀신 나타났다 그랬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저 내려다 보니까 풍랑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걸어서 오신 겁니다. 안 믿어지시면 노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 되신 하나님이 배고픈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왜 물 위로 못 걷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를 가까이 다가오자 저들이 유령이라 하면서 막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마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안심부터 시켜주시고 그랬더니 제자 중에 가장 용감하고 조금 돌출적인 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로 명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으니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으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서 걸었대. 오늘 본문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좀 안 나오지만 걸어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파도는 막 치고 있는데 지금 막 물을 거기서 지금 걷다가 막 두려운 생각 겁이 는 거예요. 그러자 물속으로 막 퐁당 빠진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고 배에 오르시자 그렇게 거세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정말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더니 잔잔해. 그 말씀은 본문은 뺐는데 여하튼 잔잔하라 했을 때 바람이 그치고 그 무섭던 파도가 잔잔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하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 경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으로 끝나?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이 사건이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한 사건,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것은 훈련시킨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자기가 이 땅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교회를 이들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배고픈 이를 먹일 수 있는 공급자시고 자연 만물도 복종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교육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대. 예수님도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것이 첫째는 믿음이 작은 연고고 두 번째는 중도에 의심한 연고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각도로. 믿음 없는 자가 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다른 제자들은 감히 물 위를 걸을 생각도 못했어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 제외하고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어. 베드로 외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아주 없었던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믿음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시련이 오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흔들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믿음 없어서 믿음이 의심 많아서 그래 넘어졌어 빠졌어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도 물에 빠질 수 있구나. 그 믿음의 사람도 걸어가다가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물에 빠질 수 있구나. 이걸 교훈해 준 거라고요. 아멘. 베드로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일을 저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물 위로 거침없이 뛰어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고 바다 위로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중간에 의심하면 할렐루야.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새 속에 물에 빠질 수 있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틀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곧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물에 빠지는 실패를 했느냐 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내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 근데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 믿음이 흔들려가나 물에 빠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소유했으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냈다.
수많은 시험과 악에 빠질 조건인들이, 시험들이 많은, 유혹이 많은 그 속에서 자기는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냈다. 믿음을 지켰대.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느 순간 소유된 것이 아니고 소유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킨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자기 중심의 믿음이면 순종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믿음. 믿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내 얼굴에 똥칠 하나 있고 먹칠 하나 있고 나는 죽어도 존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멸시천재 다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믿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나야. 복 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셔서 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출발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출발했고 믿음이 없을 때 출발했지만 믿음이 성숙할수록 나보다는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칼을 들어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내가 막 귀신 음성 들었지. 하나님은 사람 잡아먹는 분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길을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룰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아 하고 중단을 시키면서 너는 진짜 너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노하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목표와 믿음이 분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거하고 이 주의 뜻을 다 전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랬어요. 아멘. 나름대로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잘 지켜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믿음, 귀한 사명, 귀한 직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주님만 봐야 돼. 베드로가 주님만 봤더라면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면서 그래 걸어라 하시면 주님만 봤더라면 걸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눈을 돌려서 거센 파도를 보고 막 발아오는 바람 쪽을 보고 바다 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를 못했고 환경을 본 것이죠.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그 두려움이 그를 물속으로 집어넣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목사 바라보지도 마시고 장로 바라보지도 마시고 집사 바라보지도 마시고 예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보고 가야 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려 하지 마세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래요. 소광성 목사님, 세대den교 소광성 목사님 얘기는 한마디로 간단한 겁니다. 교인들이 왜 시험 드느냐? 선악을 구분하려고 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데. 선한과 악한 걸.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자꾸 기준으로 되니까 시험 들게 되는. 생명과를 먹으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데 인간은 이상하게 선악과 쪽으로 기운들어. 여러분 생명과를 먹으십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흡족해 하셨다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자고. 누구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수님만 보고 파도나 물결을 보지 말고 내 머리로 자꾸 뭐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말고 할렐루야.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목사를 벌할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 맡겨. 아멘. 여러분의 일만 잘하셔.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천국 가는 지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세상 보고 바람 보고 파도 보고 땅물 보고 그리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저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파도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믿음으로 걸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만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